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77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여 작은 아픔도 견디지 못하여 어마어마하고 불평하였던 우리의 광야 생활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련한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살면서도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웃과 대립하고 반목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은 저 세상을 사랑하시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랑을 우리 집에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그렇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도는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주관했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계하사 동정령을 인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자와 되사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선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달려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가 참으로 복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예배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회가 참으로 소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 정치, 경제, 사회를 이끌고 가는 모든 지도자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먼저 주시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죽이려고 대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어깨 걸고 함께 나가는 이 대한민국 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남북으로 갈라진 지 벌써 70년이 넘은 세월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도 서로 총칼을 또 서로 들이미면서 서로 죽이려는 민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민족이 서로 하나 되어서 세계 만방 열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개동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 또 교회를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온전히 온몸으로 깨닫는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개동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어둠 속에서 헤매는 구원의 빛으로 교회가 우뚝 서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기관들을 세우셔서 그 기관을 통해서 또 많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회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회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전통을 세우기 위해 세우신 교회 학교를 통해서도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세운 이 교회 학교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보내주옵소서. 아이들을 보내주옵소서. 저 유아서부터 또 우리 초등학생들,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청장년, 장년,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저들이 이 교회에서 훈련받을 때 참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군병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모든 교사들을 세워주시고 또 뒤에서 우리 기도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마호영 목사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주님께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마침 부호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리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261장 장사입니다. Jesus.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중증외상센터를 개설한 이국종 교수의 이야기는 생사의 총각을 다투는 일선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에게는 전설입니다. 그의 수제자로 인정받는 경기 권역외상센터장 아주대학교 정경원 교수가 지난 3월 19일 수요일 저녁 유퀴즈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가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 두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첫째는 중증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은 재난이나 사고가 난 환자를 사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의료진이 있는 곳으로 이송시켜 치료를 받게 하는데 치료비와 상관없이 헬기를 포함하여 모든 역량을 가동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고나 재난을 당한 사람의 고향이나 이름이나 또 생년월일, 보호자의 유무, 치료비를 낼 재산이 있는지 등등 병원 진료를 받기 전에 기록해야 할 그 어떤 서류도 작성하지 않고 일단 데려온다는 겁니다. 빨리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 두 번째로 119 구급 응급차 또 혹은 기타 응급차로부터 긴급 환자 이송을 한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 자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연락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떤 경우라도 거절하지 않는 병원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합니다. 정경원 교수의 기억으로는 자신이 센터장이 된 이후 현재까지 거절한 환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울렁거리고 코끝이 찡해지고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국종 교수와 정경원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웃으로 소개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 겹쳐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고 장애가 있어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모든 분을 일단 치료하고 살리고 바로 살리는 바로 저런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건과 사고 혹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재난 현장에 가까이 있는 우리는 그 사건과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구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2차, 3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건과 재난 현장을 통제하고 또 그 사고를 전파해야 합니다. 재난 주변의 도로를 비워서 구급차나 재난 방제 차량에 접근이 수월하게 도와야 합니다. 또한 재난이 일어난 주변 병원의 응급실 상황을 확인하여서 구급차가 엉뚱한 병원으로 가지 않도록 상황실도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은 수습하기 전 먼저 재난의 원인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다가 이 재난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사회학자, 심리학자 등 수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해설을 시작합니다. 관료들도 가서 사진 찍죠. 가서 바빠 죽겠는데 보고 들으러 가고. 무엇보다 우리는 그것이 인재인지 천재지변인지 구분하고 재난과 사고를 책임질 희생양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희생양을 찾으면 그에게 죄를 묻고 정죄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두어 사람은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빌라도에 의해 학살당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두어 사람이라는 의미는 법정에서 증인의 효력이 가능한 인원이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증언은 사실이고 그 증언을 들은 예수님도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대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증언의 배경은 반로마 성향을 가졌던 열심당 소속원들, 주로 갈릴리 출신들이 많았다는 거죠. 열심당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적 의식을 이용하여 정치적 시위를 벌이거나 반란 계획을 모의하던 중 빌라도가 이 정보를 접하고 무력으로 성전에 진입하여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있던 그들을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한 두어 사람의 의도는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출신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빌라도의 확정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게 만들어서 로마를 적대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행동을 비판하지 않으면 열심당원과 유대민족에게 반감을 사게 만드는 함정에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였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연합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과 이 두어 사람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라는 명쾌한 대답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삶의 현장에서 서로 충동하는 규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칙에 옳고 그름에 시비를 가려서 한쪽을 죽이지 말고 둘 다 잘 지켜서 둘 다 살려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로 13절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서원하였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하더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먹을 게 없으면 부모 공경하라는 거야. 그 고르반이라고 했어도 이 고르반 했으니까 이건 무조건 절대적으로 이건 하나님께 서원하니까 하나님께만 바쳐야 돼. 어머니 굶으세요. 이러지 말라는 거야. 아버지 굶으세요. 왜? 이건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 거야. 이거 제사 드려. 그래서 똑같은 율법인데 어느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어느 율법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대답도 명쾌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로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 그들의 계획이 틀어지고 죽게 된 것은 그들의 죄가 너희들보다 더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도 그들보다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망한 것처럼 너희도 때가 되면 망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데 망하지 않는 길이 있다. 그 길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도덕, 양심을 부흥시키고 번영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를 구원하고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살 길은 오직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뛰어난 훌륭한 지도자가 탄생해서 내 말을 따라 경제적으로 막 훌륭한 사람이 같아서 대한민국 경제를 다 통폐합해가지고 그러면 또 안 되지. 또 어쨌든 뭐 좌지우지 해가지고 경제를 막 부흥시키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실로암 망대 사건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하십니다.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하는 얘기죠. 4절 5절 말씀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회개해야 된다. 뭘 잘하려고 자꾸 하지 말고 자꾸 열심히
힘을 내 열심히 담근 참해가지고 팍 투쟁투쟁해가지고 누굴 죽이려고 하고 뭐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네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당시 예루살렘 전망대는 전쟁 시에는 파수꾼들이 근무하는 곳이었지만 평시에는 아마 관광지로 사용했을 겁니다. 63빌딩 전망대 예를 들어서 전쟁 나면 63빌딩 전망대는 다 군인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뭐 전망대 63빌딩이 아니라 뭐 105층짜리 그 잠실 다 모든 고층 빌딩은 다 군인들이 다 전망을 보고 뿐만 아니라 모든 아파트 옥상은 군인들이 다 분대별로 다 올라가 있었다. 왜? 전망 관측하기 좋잖아. 거기서 또 바축한 뭐 이러면서 전차 요격하기도 좋고. 어쨌든 이 전망대가 파수꾼 있었던 것이라도 평상시에는 관광지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 좀 돈을 더 많이 받으려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막 전망대에 또 올렸겠지. 그러니까 이 전망대가 뭐 부실공사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정 수용위원을 과용하게 딱 사서 막 사람들이 막 여기 왔다 갔다 흔들어가다가 뭐 전망대가 이제 무너지. 그 전망대에 있던 사람들 중에 깔려 죽은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어찌 되었거나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죽은 사람이 예루살렘 전망대에서 죽은 사람이나 지금 그 사실을 보고하는 사람이나 그 사실을 듣고 있는 주변 사람들 모두 다 죄로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고로 죽는 것도 죽지만 너희 죄로 다 죽는다. 재난으로 죽을 수도 있지만 아니 너희가 재난을 피하고 사고를 피했어도 죄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6절서부터 뒤에 9절까지 말씀이 이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너희가 지금 살아있음은 죄가 없고 의로워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크신 사랑 때문이고 너희를 살리기 위해 중보자 되신 포도원지기 즉 하나님의 아들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재난을 피했다고 좋아하지 마라.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좋아하지 마라. 너희도 죄로 다 죽는다. 지금 그 사고 나고 재난 당해서 죽은 사람이나 지금 사고 안 난 사람 너희나 내가 볼 땐 다 똑같이 죽을 사람들 죽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포도원에 심겨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13장 6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오늘 이 6절 말씀이 재미있죠. 어떤 말씀이냐고요?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를 보고 계십니다. 포도원에는 뭐가 심겨져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가 당연히 심겨져 있죠. 근데 포도원에 또 무화과 나무도 심으셨대요. 근데 비유로 쓴 거지만 포도원에 있는 모든 포도나무는 다 열매를 맺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전제예요. 모든 포도나무는 포도원에 포도나무 다 열매를 맺고 있었어요. 근데 포도원에 따로 심었던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죠. 즉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 속에 있다고.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자신의 열매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열매 맺는 사람들 옆에 붙어서 숟가락 얹어놓고 살지 말라. 남이 맺어놓은 열매를 내 열매라고 우기지 말라. 남이 깨달은 진리를 내가 깨달은 것처럼 도용하지 말라. 네 열매는 네가 스스로 맺어라. 너 무화과잖아. 너는 포도로 열매 맺는 게 너는 무화과를 맺어야지. 너는 너는 감을 맺어야지. 사과밭에 있다고 나는 사과 감 맺으면 안 되지. 그러지 말고 너는 감나무는 사과밭에 있어도 감을 맺어. 뱀은 배를 복숭아를 맺어야지.
네 열매는 네가 스스로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서에는 열매 맺지 못해서 저주받은 또 다른 무화과 나무를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또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입니다.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셨고 그 나무는 즉시 마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자기의 의와 교만에 빠져 스스로 죄인임을 잊고 사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잊었어. 죄인임을 잊었으니까 뭐예요? 회개? 내가 지금 내 의를 자랑하기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내가 선한 행동을 한 것 자랑하기도 시간이 모자라. 그런데 내가 무슨 죄를 회개해? 죄를 안 졌다는 건 아니지. 죄를 짓기는 지었겠지만 기억도 안 나지. 하도 의로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하도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까짓 그 죄 무슨 내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거 내가 무슨 회개를 하냐고. 회개할 게 뭐 있어. 내가 자꾸 난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착하게 산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그러니까 잎사귀만 무성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네가 열매가 없구나. 잎사귀가 무성. 그래 내가 보니까 너 잎사귀 많은 거 알겠다. 내가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 정결 사건 직후에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종교적 외형은 있으나 진정한 열매, 회개 또는 사랑이 없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경고의 상징이었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열매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을 가진 비유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비유가 아니었지. 그냥 현실적으로 딱 보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누가 어떤 사건과 사고에 연루되고 재난에 빠져 있다고 해서 그가 우리보다 더 죄가 많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건과 사고에 빠져 있고 재난을 피했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의롭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우리는 같은 사람이라. 재난과 사건의 현장에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난과 사건의 현장에서는 일단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일은 비단 재난과 사건이 일어난 그 현장에서만 통용되는 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은 어떤 재난의 현장에서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일상생활 매 순간 항상 우리는 살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매 순간이 재난과 사건의 현장인 것처럼 일상의 삶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항상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되는데 항상 살리는 마음으로 내가 나의 역할,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늘 감당하고 그래서 누가 시장한 사람이 있어서 먹을 걸 찾으러 왔을 때 항상 내가 내 역할을 당장 내가 열매를 맺혀 놓고 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열매를 맺혀 놓고 있어야 되는데 잎사귀만 무성히 있던 거죠.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서 생활한다고 다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기독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제자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 가려진 유다가 있었기에 모두가 다 제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다고 모두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포도원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포도원 안에는 모든 포도가 다 열매를 맺어. 근데 나만 열매를 안 맺어. 왜? 나는 무화과 나무거든. 포도원 안에서 포도 열매만 맺는데 나는 무화과 나무니까. 그러니까 너 무화과 나무니까 너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으면 되지. 응?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입니까? 각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너의 회개가 아니라
나의 회개를 드려야 된다. 이수연 집사님이 회개를 해. 그리고 옆에다 딱 이렇게 옷깃을 딱 맞춰 주여 나도 저와 같이 회개하게 이러면서 얹혀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수연 집사가 회개하는 회개는 이수연 집사의 열매로 회개가 되는 거고 내 회개는 내가 따로 해야지. 내 회개를 그냥 얹혀서 가 왜 회개를 참 알다가 놀았어. 아니 회개할 게 없는데 뭐 그렇게 할 수 없죠. 얹혀서 가는 거야. 회개할 게 없으니까 의로운 것만 생각나고 선한 것만 생각나. 아유 좀 제발 좀. 제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믿음이 적어서요. 믿음이 약해서 못해요. 적어서요. 제발 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믿음이 적긴 무슨 저거. 믿음이 뭐 작게 뭐가. 믿음이 없다고 좀 제발 좀 고백하라고. 아니 이제 믿음이 있긴 있어요. 믿음이 제가 적어서 믿음이 약해서. 아유 제발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이 산을 명하여 저 사람 저쪽으로 바다에 던져주라 하더라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믿음이 작다고 말하지 말라고. 작으면 믿음이 있는 거지. 믿음이 약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왜 자꾸 그런 거짓말들을 해? 그러니까 자기는 거짓말한 적이 없어.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적으니. 그러니까 회개는 한 번도 회개 안 해. 자기가 얼마나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지금 불충하고 있는지 회개할 이유가 없어. 나는 사실대로 얘기했잖아. 나는 믿음이 약하다고. 근데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지. 회개할 게 없다고? 회개할 게 없죠. 주여. 회개는 각각 하나님 앞에서 각각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미 수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라도 그 나무가 열매 맺기를 오랜 세월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찍어버리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가 1년만 더 두고 금년만 더 봐달라고 간청하기에 1년을 더 기다리기로 포도원 주인은 작정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일은 재난이나 사고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그 삶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며 몸소 실천하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그 실천의 시작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 회개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각자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때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남의 회개에 얹혀서 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회개하는, 그래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또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물질로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차고나와 새로 채워 주옵소서. 또 이 물질이 사용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 맡깁니다.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과 이웃 그리고 땅 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환절기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나눠드린 묵상집을 통해서 같이 묵상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하는 기도에 얹혀가지 마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그래서 각자 다 은혜 받으시고 각자 다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는 4월 14일서부터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3일 부활주일 전주일 날 부활주일은 칸타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세례식은 없고 전주 고난주간 시작되기 전주에 저희들이 세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학교 또 각 기관에서 세례 받으실 분 추천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또 주변에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 찾아서 같이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는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화성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왕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저들의 가정에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